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뢰일 것과 또 주께로부터 받을 것과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인 심령들마다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고 또 주께 드리고 행해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영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하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자. 세 번 하죠. 시작.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자.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자.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자.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신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막에 나타난 율법에 나타난 5가지의 제사, 굉장히 5대 제사라고 부르는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예배로 부르기도 하고 헌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기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앙생활의 전반을 다 묶어서 구약에서는 이제 제사라는 말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제사의 종류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 어제도 우리가 배운 것처럼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이게 제사가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그분이 받으시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딱 한 단어로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셨어요. 거기 보면 제사는 뭐로 드려야 된다고요? 감사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교회 처음 시작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꿈을 나눌 때에 자원함과 기쁨이라 하는 말을 많이 들었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자원함과 기쁨을 한마디로 합치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빠진 것은 제사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니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으로 아무리 귀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나와도 아무리 큰 수고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도 감사 빠져버리면 하나님은 영광받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거기 그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감사하는 자라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다들 착하게 사는 것이 행위가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행위가 옳다는 얘기는 감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 정반대되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좀 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쯤 될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십계명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방 제사에 대해서 민감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산에 가서 누가 돌만 쌓아놔도 그거 꼭 무너뜨려야 이게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새긴 우상은 만들지 않아도 감사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와 같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가서 저는 우상 숭배한 적 없습니다 있다 하신다면 내가 언제 주께 주 앞에를 두고 내가 우상 숭배했습니까? 감사치 아니한 것이 우상 숭배다. 네 마음에 둔 우상이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치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오늘 감사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러니 눈치 빠른 분은 금방 아시겠죠. 소제가 감사라는 뜻이겠죠. 5대 제사 가운데 우리가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원하는 제사와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원하는 제사가 뭐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예요. 1, 2,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언급하실 때 번제, 소제, 화목제 1, 2, 3번을 다 자원 제사로 해놓으셨습니다. 이거는 억지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4번째, 5번째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안 하면 죽습니다. 앞에 3개는 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뒤에 2개는 안 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앞에 3개의 제사는 복음과 굉장히 밀접하고요. 4번째, 5번째는 예수가 하신 일, 이미 이뤄놓으신 일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이걸 또 2번째로 나누는 방법은 피 있는 제사와 피 없는 제사로 나누겠죠. 소제 빼고 4개는 다 피 있는 제사입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피로 드리는 제사고 유일하게 소제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피가 없는 제사. 또 마지막으로 하나 나눈다면 이게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는 주로 하나님 우선시 되는 제사가 맞아요. 그런데 소제는 어찌 보면 사람 우선시 되는 좀 제사입니다. 이걸 오해 없이 들으시라고 지금 이렇게 사전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일단 성경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제대로 제사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도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실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뜻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해야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범사에 감사가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결국 마침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들었던 말, 표현대로 감사는 소유격이다, 아마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우리가 마치 기도 끝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기도가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끝이 뭐로 끝나야 하나님 받으시느냐 하면 감사로 끝나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제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소제는 개별적으로 드려진 예가 거의 없습니다. 이 소제는 항상 다른 제사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드려져요. 그러니까 소제만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번제를 드릴 때 함께 드리던가, 화목제를 드릴 때 함께 드리던가, 속죄제나 속건제 드릴 때 함께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함께 드려지니까 부수적인 제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걸 부수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실 만하게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게 소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5대 제사 중에 제일 중요한 거를 고르라면 소제라는 말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소제는 제사를 제사답게 완성시켜주는 얘기거든요. 자, 성경을 좀 보세요. 민수기 1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220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한 흰에 4분의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4분의 1을 예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2에 기름 한 흰에 3분의 1을 섞어 예비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뒤로도 쭉 읽어보면 제사할 때 항상 거기 고운 가루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소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어떤 제사에도 이렇게 함께 따라 붙어요. 어제 우리는 번제가 헌신이나 예배라고 이렇게 배웠죠. 근데 예배 때 왜 헌물이 필요하냐? 그것은 소제의 개념입니다. 꼭 물질 얘기가 아니라 감사의 개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배할 때도 감사로,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올 때도 감사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지금 기도하러 나왔는데요, 성경은 기도하는 방법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저 성경을 또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보통 고민되고 근심되고 두렵고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겠지요. 그것을 이기는 힘은 마음을 다잡는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내가 막 결심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를 막 외친다 그래서 마음이 잡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이란 얘기냐? 감사함으로 하려면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신 것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이것도 이루실 것을 또 미리 감사합니다. 마치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고 지금도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한다고 해놓으시고 이적을 시작하시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기도할 때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치 어제 들은 것처럼 예배에 회개가 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는 감사가 빠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회개를 뭐부터 해야 되느냐? 감사치 못한 것부터 회개하는 것이에요. 불평불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남편도 불만이고 상황도 불만이고 형편도 불만이고 어쩔 때는 자기 자신도 불만이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선물인데요, 우리가 오늘 하루 숨쉬고 사는 것도 은혜로 주신 것이고, 이런 교회를 이루고 함께 모이게 하신 것도 은혜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그래도 좀 알아들을 귀가 있는 것도 은혜로 주신 것이지 우리가 똑똑해서 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꼽기 시작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부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망각하게 되죠.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니까 깨어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물론 그것은 눈 좀 팍 뜨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도 말이 되지만, 성경은 기도로 깨는 방법을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그 뒤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이건 중요하니까 두 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다른 말로 하면 몸은 깨어나와 기도하는데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졸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할 마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도우실 만한 능력과 역사를 기대하는 그 마음, 그것을 정말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반대로 가죠. 감사할 조건을 자꾸 깨는 거예요. 이왕 받은 건 내 거니까 감사하지 않고 없는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고 얘기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결국 영적 전쟁은 그거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일이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아까도 처음 기도회 시작할 때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자. 그러니까 몸은 깨웠는데 우리 심령은 어떻게 깨울 거냐? 감사로 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한다는 얘기는 내 영혼아 감사하자 이 얘기고요. 내 영혼이 감사한다는 얘기는 내 영혼이 깨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지금 얼마나 깨어져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민감한가를 잘 보려면 내 입에 감사가 얼마나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얼마나 깨어서 잘하고 있는가를 본다면 얼마나 내가 감사하는 사람인가를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있고 바쁘게 왔다 갔다 뛰어다니니까 믿음 좋다? 아니요. 그의 입에 얼마나 감사가 덜러붙어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목사, 감사하는 집사, 감사하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소재로 다시 돌아와서요. 소재는 어쨌든 그 뜻 자체가 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 말로 민하라 그래가지고요, 나누다, 드리다, 감사하다, 인정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달라고 하는 제사가 아니고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대부분의 이렇게 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뭐를 바라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소재만큼은 거의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올려드릴 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특징은 자원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번제하러 올 때 소제를 안 갖고 왔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 제사장은 이상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마음에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갚으시는 거죠. 이게 자원제사입니다. 피 없이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꼭 질이 떨어지는 제사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사를 제사답게 완성시키는 제사입니다. 저 신약에 가보면 여러 가지 것들 위에 사랑으로 그 띠를 매라 이렇게 되는 것이 있는데 마치 그 완성시키는 부분을 소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제사에게 부속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보다 사람에게 드려지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아까도 읽으셨겠지만 한 움큼, 그러니까 양손으로 이렇게 덮는 것쯤 됩니다. 그것만큼만 하나님의 단 위에 올리고 나머지는 얼마를 갖고 왔든지 다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 이건 제사장들이 먹는 건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제물을 드릴 때 첨가시키라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향입니다. 유향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비싼 도구이기 때문에요. 그 유향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 이것을 악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신약 때는 그렇게도 했다 그래요. 한 움큼을 드리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한 움큼 드리면 자기 몫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탈무드나 이런 데 보면 아주 잘못된 제사장들이 한 움큼이라 그러니까 요렇게 집어서 드렸다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가 다 먹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제사장이 책임질 일이에요. 드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향이란 얘기가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으로 제사장들의 배불린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향을 드릴 만큼 가난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냐? 기본적인 것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그 다음에 유향을 놓고 드려야 되는데 유향은 비싼데 그럼 비싼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드려라 하는 것이 굽고 지지고 그 다음에 삶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게 나와 있는 것이 이제 4절부터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거기는 굽고 번철에 붙이고 삶아가지고 기름과 섞어 드리란 얘기는 있는데 유향 얘기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드리란 얘기입니다. 대신 유향을 드리지 않는 대신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고운 가루에 기름에 유향을 가지고 오는 것과 삶고 붙이고 굽고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죠? 예. 가난한 사람은 유향으로는 드리지 못하면 수고해서 고운 가루는 그냥 갖고만 오면 되는데 이거는 집에서부터 삶고 붙이고 다 해가지고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의 특징은 뭐냐 하면 번제 같은 경우는 그냥 쫄래쫄래 끌고 오면 되는데 이건 집에서부터 뭐가 다 완성품을 만들어 갖고 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좌우간에 해가지고 유향으로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네가 땀 흘려 수고해서 드리든지 어쨌든 감사의 표현은 하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소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소제를 드릴 때 절대적으로 빼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 빼냐면 하나는 누룩이고 하나는 꿀입니다. 성경은요 누룩이라는 얘기를 쓸 때 한 번도 좋은 예로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상하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가루 서말 속에 그 누룩 얘기 있는데 실제로는 그 누룩 얘기도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좋은 의미로 보니까 가루 서말에 누룩이 들어가면 막 부풀듯이 천국은 이렇게 부푸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앞뒤 얘기를 잘 비유를 보면 누룩하고 밀가루 가루 서말하고 섞여버리면 누룩과 가루를 한 번 섞이면 구분해내기가 힘들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 원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도 알곡과 가라지 가르기 어렵다는 얘기하는 것이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데 그물을 물고기 잡아다가 좋은 것 나쁜 것 나중에 가르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물 안에 있을 때는 가를 수 없지만 나중에 가르는 얘기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은 애시당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사람들의 규약이나 약속이나 이런 교훈들을 예수께서 딱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란 얘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조심스러워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게 진짜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빙자해서 그냥 해오던 전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 간혹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주일날 낮에 직장을 나가요.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손가락질을 막 하더라고요. 당신은 주일 성수를 안 한 거라고. 그래서 물었어요. 뭐가 주일 성수냐? 주일날은 대예배를 드려야지. 도대체 그 주일 대예배라는 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주일 대예배가 뭐냐니까 11시 예배가 주일 대예배래요. 그러면 새벽 5시에 드린 사람은 주일 예배 안 한 건가요? 그건 그냥 돌아온 전통이라고요. 왜 11시 예배가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딱 왔더니 아침에 일찍 갔더니 다 농사 지으러 나가고 없어요. 그런데 11시쯤 되니까 밥 먹으러 다 돌아오더래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잠깐 11시에 예배하고 밥 먹고 또 농사 지어 나가라고, 그래서 11시 예배가 된 건데, 마치 11시 예배가 무슨 전통이고 그게 아니면 대예배가 아닌 것처럼 이상한 상황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조건이 물론 그때 잘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조건이 돼서 다른 것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그거는 이미 일종의 덫처럼 되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뭔가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의뢰의 그 일은 그 사람이 하는 걸로 딱 올가맸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감사가 빠지고 하죠. 그럼 그건 이미 누룩처럼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할 때 되면, 절기 때 되면 감사, 물론 그것은 명령해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자원함과 기쁨 없는 상태에서 꼭 해야 되니까 마치 법처럼, 그렇다면 그건 또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누룩처럼 돼 있을 수 있겠죠. 신방할 때 마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또 감사해서 살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안 받기로 딱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왜 있어야 되냐? 그게 소재의 개념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부분이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준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유향이 들어있는 것처럼 쓰는 것은 그 사람이 쓰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그 사람이 한 움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를 지가 갖든 아니면 몇 알갱이 드리고 지가 다 갖던,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해결할 일이고 나는 주 앞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연약해서 할 수 없다면 못하는 거예요. 자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마치 법칙처럼 돼버려서 할 수가 없게 되면, 신방도 안 되고 초청도 못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건 이미 누룩에 빠진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안 드리는데 너는 왜 하냐, 이것도 웃긴 얘기고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것도 웃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빼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 꿀이라고 하는 얘기는 잠언서 5장에 보면 음녀의 입술과 같은 쾌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하고 열심히 했어요. 기쁨으로 했습니다. 기쁨으로 했으면 그것을 끝나야 되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 앞에 내 쾌락이 되면 그건 이미 소재로서의 기능이 또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그런 얘기하죠. 열심히 하고 끝까지 겸손함으로 영광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처음엔 하나님이 하셨다고 시작해가지고 내가 했다로 끝나서 어깨에 힘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미 그건 꿀이 섞인 겁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소재라는 것은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아요. 사람에게 더 많이 하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라고 자꾸 마음을 다잡아야 되고, 하기는 하는데 기쁨과 감사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누룩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해놓고 나서 또 지 기쁨이 되지 않도록 또 주의해야 되고,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계속 내 입으로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로 계속 돌아가지 않고서는 소재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소금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민수기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것이지 내가 성품이 좋거나 여유가 많아서 내가 하는 것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거기다 섞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명하시는 일에 이 소재는 다른 제사들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죄가 용서받을 때도 소재는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성공한 다음에도 감사해야죠. 주께 은혜 받은 것도 감사해야 되고, 화목하게 되는 일에도 감사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된 일에도 감사해야 되고, 내게 건강한 육체를 주신 일에도 감사해야 되고, 어떤 일이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주의 뜻이다 하신 것이 바로 그 말이라 이 말이에요. 어제는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께 나를 기억시키는 심령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면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이 기억날 때는 감사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 툭툭툭툭 또 불만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어쩔 수 없죠. 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약하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감사를 되뇌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감사하라. 사람 보지 말고 어차피 사람 앞에 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행할 줄 안다면 제대로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소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내 입에 감사가 있고 내 입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고 내 입에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신 증거가 있고 내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신 그 뜻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